네, 예하. 여러분 반갑습니다. 간증TV의 데이빗입니다. 오늘 가치 있는 성경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예하, 예수님 안에서 하이, 반갑습니다. 요새 우한 폐렴이 굉장히 걱정됩니다, 한국에. 더군다나 우한, 중국에서 명절에 즈음해서 많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거기에 또 잠복기가 있고, 그래서 한국도 지금 확산이 될까봐 좀 걱정입니다. 근데 가급적 손 잘 씻으시고요. 얼굴 만지는 거 조심하십시오. 하루에 누가 그러는데 얼굴을 무의식적으로 만지는 경우가 1000번이 넘는데요. 여러분들 그 얼굴 자꾸 만져서 병균이 또 손에 있는 병균이 이렇게 가지 않도록 하여튼 조심하시고, 또 이제 가급적이면 당분간은 좀 대중이 많은 곳에 이제 안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간증TV 식구들을 위해서 건강 기도를 할 거고요. 염려되지만 그래도 굳건하게 주님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가치 있는 성경 새로운 주제로 짜잔, 네, 욥기로 왔습니다. 욥기, 고난의 아이콘 욥. 네, 그 욥기 1장부터 이제 오늘 시작할 거고, 욥이 얼마나 참 세상을 살면서 힘들게 살고 다시 욥은 고난을 이기고 다시 삶을 풍요롭게 누리게 되죠. 하나님의 시험을 통해서 그 얘기가 뭔지 먼저 얘기 드리면서 하나하나 성경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성경 안으로 출발합니다. 자, 그럼 출발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자, 욥. 그 욥이 거하였었던 우스 땅이 지금 현재 어디냐면요, 그 사해 바다 밑에 그 위치한 그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가 그때 당시에 사실 이 욥의 배경 자체는 굉장히 오래된 배경입니다. 왜냐하면 욥의 나이를 이제 측정할 수 있는데 200세가 넘거든요. 그래서 욥이 거한 때는 그 구약 시대 때에서도 상당히 오래된, 거의 이제 모세의 때와 비슷한 정도 거라고 예측이 되고요. 그리고 지냈던 곳은 결국 이제 이스라엘의 남쪽 지역, 지금으로 따지면 요르단과 이스라엘의 그 중간 지역, 중간 지역에 그 지금 현재는 사우디아라비아 경계선까지 내려갈 수 있는 그 지역에 있습니다, 우스 땅이. 그래서 거기에 있었던, 그리고 그 부인도 그렇고 이방인들하고 섞여서 이렇게 지냈던 걸로 압니다. 근데 욥의 혈통을 보면 아브라함의 갈래라는 학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영상으로 한번 쭉 풀어볼 때 그때 한번 더 얘기를 드릴 거고요. 어쨌든 굉장히 부자죠. 네, 근데 이제 고난을 받았으니까 한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 소생은 남자가 7이요 여자가 3이며 그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약대는 낙타죠.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그 동네에 잘 나가는 유지란 뜻이죠.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 셋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므로 그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에게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굉장히 신실한 자죠. 항상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경배한 자니까. 네. 혹자는 이 욥기가 누가 썼냐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면 이게 소설이다. 그래서 이렇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얘기도 있고 모세라는 설도 있고 굉장히 학설이 다양하죠. 근데 어쨌든 굉장히 그 번제 활동이 많은 그때 당시를 생각하면 모세의 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자, 하나님의 아들들 누굴까요? 네. 여기서 나타낸 건 천사를 나타내는 거죠. 사단도 그들 가운데서 왔는지라.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감론을박이 많죠.
하나님이 사단이 부른다고 하나님 앞에 사단이 올까? 그러니까 여기 내용은 사단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천사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도 저도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사단이 명령을 따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인데 명령을 따른 것이냐? 여기선 그렇게 표현이 됐다 보니까 이런 구절 때문에 사실상 욥기는 소설 같다, 우리한테 경종을 울리는 하나의 교훈, 하나의 장으로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다니며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그렇죠? 사단의 세력은 땅에 있고 땅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지켜보는 자들이니까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굉장히 칭찬을 하시죠. 계속 지켜보신 거예요.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네, 다 이유가 있죠. 건방을 떨죠. 주께서 그와 그 집과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재물 축복을 주었으니까 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지 않냐 하면서 이렇게 비꼬고 부정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라. 사단이 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서 여호와께 하나님께 제안을 하죠.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자, 사단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른다.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이제 소설의 학설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당연히 사단 손에 가면 뭐가 일어납니까? 내 손에 붙이노라. 즉 네가 마음대로 해라. 그럼 사단은 어떻게 해요? 힘들게 하잖아요. 고난을 주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자, 사단의 세력이 이 뒤에 나오지만 이제 막 자식도 죽이고 종도 죽이고 다 죽여요. 그러나 명령하지 않는 욥의 생명은 끊지 말라의 명하십니다. 사단도 사실은 생명에 대해서 함부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명도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이 바로 이런 데서 나타난 거죠. 왜냐하면 욥의 그 고난을 버티는 것을 하나님도 보시고 싶었던 거니까. 어쨌든 떠났습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사자가 욥에게 와서 고하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밧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거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을 할 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양과 종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거로 주인께서 고하러 왔나이다. 내가 볼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을 때 하나님의 불이 내려온 게 이 사단의 짓이거든요. 하나님이 직접 불을 내리시진 않았겠죠. 사단한테 알아서 시키셨으니까. 그러니까 이 종도 목매한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의 불이 떨어졌다라고.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갈대아 사람이 세 때를 지나 갑자기 약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거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자, 이런 사람에게 들어가가지고 피해를 주는 것은 다 사단 마귀의 짓이에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는 사람을 조종하죠. 본시 그런 것들을 사람 마음에 그 악한 감정이 들어가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걸 여기서 느낍니다. 여러분도 어떤 행동을 하거나 악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 있죠. 시험 드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 있죠. 다 사단 마귀가 여러분들 몸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의지를 흐트러뜨리고 그들의 조정대로 움직이게 하는 것이죠. 그거에 대한 교훈을 이런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더니 거친 들에서 대풍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소년들을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거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한지라. 환장할 일이죠.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 울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참 믿음이 아직까지 고난을 이렇게 줬는데도 여호와에게 모든 게 다 있다고 그랬어요. 취하신 자도, 거두신 자도, 주신 자도, 모든 것은 여호와의. 그리고 오히려 그 고난에 대한 그 사건, 충격에 대해서 감사 찬송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욥이었어요. 어떻게 변해가는지 봅시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나이다. 자, 1장까지는 고난이 시작이 됐지만 욥이 아직은 견딜만 합니다. 그렇죠? 자, 2장 보겠습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서 와서 여호와 앞에 섰습니다. 2차 미팅이 시작됐어요. 여호와 하나님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에 유익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봐라, 욥은 보통 애가 아니다. 지금 이렇게 뭐 엄청나게 모든 것을 내가 데미지를 피해를 줬는데도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요, 그리고 찬송을 받는다. 감사 찬송을 오히려 드린다. 봤지? 너희들 어떠냐? 그랬더니만 사단이 여호와께 다시 대답해서 가로되 가죽을 받고 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 생명을 받고 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라. 자, 오늘의 주제 여기서 나왔어요. 사단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시험하는 거 가장 가까운 것부터 칩니다.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부터 치죠.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가족입니까? 아니면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또 다른 것이 있습니까? 그것부터 칩니다. 네. 여러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게 건강입니까? 건강부터 치실 겁니다. 건강부터 칠 겁니다. 돈입니까? 돈부터 치죠. 왜냐, 그 고난을 이기는지 보는 경우. 자, 고난과 시험의 종류에서 욥의 고난은 하나님이 명하신 고난이었어요. 사단이 일부러 그 완악함을 보고 일부러 자발적으로 사람을 시험하는 경우는 다른 고난입니다. 이거는 한마디로 고난을 주는 거지만 시험이에요. 시험. 사단의 시험이 있고 하나님의 시험이 있어요. 하나님의 시험은 능히 견딜 만한 시험을 줍니다. 사단의 시험은 견디지 못하게 하는 경우 많습니다. 여러분, 감당할 시험밖에 주시지 않는다라고 바울은 하나님의 입술을 빌어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욥은 감당할 시험을 받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믿고 욥에게 고난을 줬던 겁니다. 근데 지금 욥은 어쨌든 가장 사랑하는 것은 부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종도 치고 모든 걸 빼앗아가는 거, 그거는 근데 뭐 그 정도면 내가 견딜 수 있다. 하나님, 제가 그래도 계속해서 하나님 찬송하고 경배하겠습니다 했는데, 이제 가장 신경 쓰이는 욥의 건강을 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하나 쳐보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yes sir 하고 이제 물러가죠.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막 두드러기 막 나고 막 피부병 질환을 막 나게 하는 겁니다. 나중에 나오지만 기와장으로 벅벅 긁어요. 네, 그렇죠?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여기 나오네요. 바로 기와 쪽으로 가져다가 몸을 벅벅 긁고 있습니다. 몸을 긁고 있으니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함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고 저주를 퍼붓죠. 이 아내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같은 하나님의 여자가 아니에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흔들림이 좀 있는 거죠. 그냥 오자마자 그냥 재산도 달고 막 병도 나니까 여자가 저주를 퍼붓고 죽으라고 그랬어요.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뇨 하고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나.
이렇게 두드러져 나서 벅벅 기어장을 긁고 있는데도 하나님을 감사하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거다. 복도 받지만 재앙도 받고 축복도 받지만 고난도 받고 주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다. 이러시는 거예요. 와, 대단하죠? 그런데 이게 이제 새 친구가 나타나죠. 새 친구들이 이제 욥을 이제 건드립니다. 요게 심기를. 자, 봅시다. 때에 욥의 친구 세 사람이 그에게 이 모든 재앙이 임하였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처소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조문하여 위로하려 하여 상약을 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몸에 욥인 줄 알고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기 자기 겉옷을 찢고 하늘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이게 약간 이스라엘 전통 문화니까 여러분이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7야를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공고함이 심함을 보는 거로 그에게 한 말도 하는 자가 없더라. 그에게 정말 욥의 처음에 왔을 때, 친구들이 왔을 때의 목적은 욥을 위로하러 왔죠. 그리고 욥의 모습을 보더니 막 안타까워가지고, 원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뭔가 화나고 분노하면 이런 일을 하거든요. 예전에 대제사장이 예수님하고 이렇게 맞닥뜨렸을 때 분노하고 정말 신성모독이라고 자기들이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화가 났을 때 막 자기 겉옷을 찢죠. 그와 같이 이 표현 방법이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문화인데, 그때만 해도 새 친구도 욥에 대해서 공감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다음 장에 욥은 결국은 친구의 대화 속에서 많이 흔들리게 되죠.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얘기하도록 하고, 오늘 1, 2장 가볍게 한번 맞춰봤습니다. 자, 그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롭게 시작한 욥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험과 고난, 그런 여러 가지를 생각해봤습니다. 욥기를 통해서 저희 삶을 다시 되돌아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가 흔들리고 어렵고 정말 시련을 당하고 하나님께 떠나는지 안 떠나는지 그 정말 가운데 있을 때 오직 주님만 붙들고 가는 그런 교훈의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뭐고 그 정의가 무엇인지 저희가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욥기 1, 2장 가볍게 시작했는데요. 오늘 여기서 두 가지 포인트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주는 시험, 그리고 하나님이 주는 고난, 그거는 감당할 시험인 거고, 주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은 욥을 믿었던 것 같아요. 욥이 다시 돌아오기 위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시험을 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사단이 제일 먼저 공격하는 것은 우리의 가장 가깝고 가장 소중한 것부터 건드린다는 거. 여러분 삶을 돌아보세요. 무엇부터 건드렸는지. 저 데이빗도 마찬가지죠. 저희 아버지 선대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가장 사랑하는 것은 믿음이 떠나 있을 때 돈이었습니다. 돈부터 건드렸죠. 그런 다음에 저를 치셔서 노숙자까지 만드시고. 생각해보면 그거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삶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고난을 받을 때 무엇부터 치는지. 그게 근데 결국은 과거로 다시 생각해보면 죄입니다. 그 죄의 그 씨앗이 결국 고난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무슨 죄를 짓고 사는지를 생각해보시고, 그 죄를 계속 지으면 결국은 시험당합니다. 고난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여러분 돌아오셔야 돼요. 고난 안 받으시려면. 그래서 오늘 두 가지 포인트. 하나님의 시험은 감당할 수 있다. 두 번째, 만약에 고난을 받을 때 사단은 제일 먼저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부터 공격한다. 그 두 가지 포인트를 놓치지 마시고 욥기를 계속해서 읽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마치고요. 여러분, 오늘도 고난받지 않는 우리들이 되기 위해서 주님 안에서 승리합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간증 사연을 기다립니다. 삶에서 느끼는 많은 체험도 좋습니다. 중보 기도가 필요하신 분, 영적 도움이 필요하신 분, 고민이 있으신 분 모두 참여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영혼의 치유가 되는 기적을 체험하십시오. 아래 이메일과 카톡 오픈 채팅방으로 의견을 보내주십시오. 저는 여러분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servant@gmail.com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 간증TV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간증TV의 유튜브 선교에 힘이 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십시오.